에베소 3장을 우리가 읽으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비밀 그러면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절대 안 되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맛집도 마찬가지죠. 이 요리 비법, 여러 가지, 심지어는 며느리에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감춰야지만 그 가게만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비밀이란 것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알려주면 내가 손해를 겪거나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골로새 4장 3절, 우리가 올해 이제 표를 잡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면 감춰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밀이면 감추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그들에게 비밀을 밝히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비밀인가? 감추어서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고 분명히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그것이 전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비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밀을 알려주면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싫어했고 심지어 그 비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옥에 가뒀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옥중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감춰줄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깨달은 비밀, 그가 아는 비밀을 알려주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비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정말 많은 것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는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몰랐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가 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지만 그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서로가 나뉘어졌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 없이 어떤 할례나 율법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함께 한 약속을 소유한 것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깨달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육체적으로는 정말 욕망을 가득 찬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귀한 이방인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적은 자 중에 적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원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사명, 그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정말 적은 자 중에 적은 자, 사도 바울이 적다면 얼마나 우리가 적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지만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 그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면 뭔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런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내 자신,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6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 우상을 섬기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과 똑같이 우리가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려주면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영업 비밀, 나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돈을 버는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송이, 버섯, 밭은 아들에게도 안 알려준다. 자기만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백신이 개발됐으면 서로 공유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입니다. 왜 알려주면 돈을 못 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비밀은 알려줘야 됩니다. 전할수록 복이 되고 전할수록 기쁨이 되고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뻔도 수십 번 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비밀을 알았고 그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 심지어는 바울이 죽은 자 살리는 그 능력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깨달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전한 것이지 그가 능력이 많았어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 바울이 받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아는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가든지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그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기도했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그 비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날마다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